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네 삶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헛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경험한 감동스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책을 읽고 늘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는 독자가 있었는데 그 글이 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워서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강연을 하는 장소가 편지를 보낸 독자가 있는 곳과 가까워서 그곳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곳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 병동이었습니다. 독자는 병세가 심하여 손가락이 다 썩어졌으며 눈까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런 사람에게서 그토록 아름다운 글과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동에 들어와 그녀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나병 환자인데 성경을 무척 읽고 싶어 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그의 마음을 알고 점자 성경을 구해 주었는데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져 점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없어서 혀끝으로 읽으면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혀로 더듬어가며 읽는 것을 배웠는데 성경을 읽는 동안에 혀끝이 찢어져 피가 흘렀고 성경의 특별한 구절에 빨간 연필로 줄을 긋듯이 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삶의 변화가 따라오고 순종하게 되고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8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물과 성령을 말하고 있죠. 물은 우리 흔히 이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첫 번째로 세례인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물은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 세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것이. 그래서 구원의 표가 세례라. 다음에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과 말씀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씻는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물과 말씀은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물은 성령에 비유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물은 성령으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그 목마름에 대해서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것, 성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7절 8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가 가습기 하나를 샀어요. 그 3층에 그 가습기를 하나 샀는데 그 히터를 틀어놓으면 이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가습기를 틀어놓으니까요, 이 가습기에서 나오는 게요,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전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 저 사람이 교회 가기 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교회 간 후에는 전혀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의 사람으로, 불평과 원망 속에 있던 사람이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섬김 받기만을 좋아하던 사람이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던 사람이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으로,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만 구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힘쓰는 사람의 모습으로, 전에는 세상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둘째가 7년 만에 이제 그 수능을 봤어요. 교사가 되고 싶다고. 근데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울대를 졸업한 후임 병사하고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훈련받은 모습대로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30분씩 성경을 읽고 그러는데 수능을 볼 때요, 성경책하고 암송 카드만 갖고 갔대요. 야, 그래서 제가 놀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람들이 사주는 초콜릿보다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게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보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에게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실은 우리가 시편 1편이나 뭐 23편을 더 많이 암송하지만 시편 2편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다는 거죠. 말씀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웃사랑의 계명도 지키게 되죠.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은 구체적으로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게 낳은 자녀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는 도중에 한 목사님 옆에 청년과 대화를 나눴는데, 청년이 시험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에게 가방에서 이제 성경책과 만년필을 꺼내서 그 성경책 위에 만년필을 이렇게 세워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년필이 이게 세워지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나는 세울 수 있다고. 어떻게 세우냐고 그랬더니 성경책 위에 만년필을 이렇게 위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손으로 잡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설 수 있다는 것을 청년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 전에 성경은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했을 때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한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난리의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심지어는 기절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91편 1절 6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이 백신이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이다 그랬습니다. 옛날 동로마 제국에 이런 전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요. 할머니가 마차에 올라타면서 콘스탄티노플로 가는데 태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노파의 얼굴이 너무 흉측해서 내리라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할머니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는 호열자 귀신이다. 5사람만 죽이고 간다. 그러면서 비수를 그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가 5사람보다 더 죽이면 나를 찔러 죽이시오. 그 사이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는데 한 집에 들러서 호열자 환자가 성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죽은 자들이요 5,000명. 그래서 그 화가 나가지고 노파를 찾아가서 비수로 죽이려고 하는데 노파가 호열자로 죽은 사람은 분명히 5명인데 나머지는 두려움으로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한폐렴으로 죽은 사람보다 우한폐렴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한다죠. 그 두려움보다 우한폐렴보다 두려움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하루에 40명씩 죽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발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으로 국민들에게 말하면 정확한 통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두려움으로. 그리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확진자, 그 다음에 치료받은 사람, 퇴원한 사람,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 치료약이 없잖아요. 지금 치료약이 없는데 퇴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게 죽은 사람 숫자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귀신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재활의학 전문의 이승복 박사가 저술한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책에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 생활이 어려워서인지 그가 체조에 흥미를 갖게 되고 금메달리스트의 꿈을 키웠는데 미국 국가대표가 아니라 한국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연습 도중 추락해서 척추를 다쳐 사지마비 장애인이 됐어요. 그런데 병실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망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리라. 그래서 명문 다트머스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을 수석으로 마칩니다. 사지마비니까 이게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가 여러분 미국에서 의대를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것도 이거 기적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슈퍼맨이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사지마비 장애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문둥병자가 혀로 성경을 읽다가 혀가 찢어져서 그 피가 빨간 줄을 그은 것처럼 됐구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성경을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